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광고도 해주셨지만 저희 교회는 원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목장 순서를 가지는데 오늘 갑자기 좀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된 경위는 제가 지난주에 좀 친한 목사님을 서울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오늘 오시는 노록수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선교 활동하시는데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많잖아요. 그래 여자아이들이 에이즈가 많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놓으면 아이도 에이즈가 잠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다 버린답니다. 아이들을 낳자마자. 그들 다 죽는 거죠. 그 버려진 아이들을 이 선교사님이 12명인가를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삼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분이면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달만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가신다고 들어온 지 이제 뭐 한 1, 2주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주일날 오전 예배에 와서 좀 1부, 2부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니까 벌써 다 스케줄이 다음에 다 찼고 그래서 아이고 다음에 하자고 이제 그래서 오후에는 좀 안 되냐 이게 오후에도 다 잡혔는데 오늘만 오후가 비어 있대요. 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좀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 제가 올리고 그랬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 오셔서 이게 말씀 전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후에 뭐 주님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 나서 병원 입원하신 분 이런 분 아니면은 다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하는 시간이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십시일반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형편껏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흔들림을 잠재우는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의 거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림을 잠재우는 성경이 선포하는 거대한 결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는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처지도 그 어떤 위협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감격스러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폭풍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나아가서 압도적인 승리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흔들리는 나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 장엄한 약속의 현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 흔들리는 믿음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바울 그는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그의 위로는 뭐냐?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1도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단어는 단순히 너 잘못했지 라고 꾸짖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형벌, 정확히는 사형이 구형되는 것을 말해요. 정죄라는 것은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고통받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 죽을 죄 졌으니까 너 사형이야. 너 죄 졌으니까 너 끝이야. 죄 졌으니까 네 인생 끝이야. 네 자식 끝이야. 잘 될 리 없어. 희망 갖지 마. 이게 정죄예요. 죄에 대해서 사형을 정한다. 정죄.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법정에서 내려지는 그 어떤 유죄 판결과 형벌의 집행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심지어는 어떤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2절에 보면은 이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라는 건 노모스인데요,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의역을 하면 절대적인 지배력, 거스릴 수 없는 힘을 의미합니다. 중력과 같은 거죠. 중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어요. 던지면 다 떨어집니다.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노모스. 생명의 성령, 살리시는 성령의 이런 절대적인 무한대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죄 지으면 너 사망이야.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이야. 이렇게 죄 지으면 무조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과론적인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한번 정해지면 저항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했다는 것은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법적인 완전한 자유, 법적인 확정적인 자유를 주는 거예요. 뭐 잠시 너 자유롭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법으로 그냥 딱 보상을 해가지고 확실한 자유를 주는 것, 완벽한 자유, 이게 해방했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해방했다는 단어의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를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해방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해방될지도 모른다는 조건부적 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이미 단번에 완전히 우리는 이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완전히 법적으로 놓여졌다라는 이 사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끊임없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내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것이라는 불안감이죠. 나를 벌하실 것이라는 죄책감,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정죄가 절대로 없다라고 선언하는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사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정죄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 나는 이미 모든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된 존재다. 그러니 나의 죄와 죄책감을 인질로 삼아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죄와 사망의 법아, 너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죄책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심판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심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렌즈를 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란 렌즈 끼우면 노랗게 다 보이는 거예요. 파란 렌즈, 빨간 렌즈면 파랗고 빨갛게 다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렌즈로 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는 짓은 엉망진창이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를 흠과 점이 없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이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존귀히 보시고요, 여러분의 흔들림과 여러분의 연약함조차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흔들리지 않을 거라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를 수시간 하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우리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약속을 전하고 있어요. 쭉 내려가셔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연약함입니다. 멀쩡했는데 죄 한 번 지어서 휘청거리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태생적인 연약함. 우리는 연약함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뿌리적인 연약함.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매번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무능한,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우리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 너무 당연한 것도 기도를 하지 못해요. 바보 멍충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고통이나 슬픔이 너무 깊어서 입 밖으로 정돈된 언어가 나오지 못하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한 신음소리 같은 거예요. 신음소리. 여러분 막 너무 힘들면 기도가 정돈된 언어로 못 나오잖아요. 어때요? 이런 소리를 내죠, 성령님이. 왜?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할 걸 못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신 성령께서 우리말로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가슴을 찧어내는 듯한 처절한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뭐 하시느냐?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절대적이고 결사적인 태도로 중보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정말로 이 정죄에 빠져서 내 인생 끝났다, 우리 자식 끝났다, 잘 될 것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제는 믿어도 소용없다, 그럴 때에 우리 성경에서 신음소리 내고 우시면서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고통스러워서
주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든, 아니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은 순간이 다가오지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때조차 성령님의 그 간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의 불안이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 내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릴 때, 내 안에서 나를 지탱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탄식은요, 우리 아빠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은 넘어져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 성령님은 환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넘어졌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작은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완벽하고 간절한 끊임없는 중보 기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현존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 절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님의 이 세밀한 강구하심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함을, 이 모든 흔들림을 하나로 묶어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유익을 이루게 하신다. 이 구절은 세상의 모든 일, 세상의 나쁜 일, 세상의 좋은 일, 그들이 지들끼리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그렇게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원어 문법과 문맥을 보면은 선을 이루는 주체가 모든 것 같죠. 모든 것이 이룬다. 그러나 원어상 문맥을 보면 주어는 이 상황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에서는 이 합력한다는 단어는 어떤 주체가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쓰는 능동적 동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아무 생명 없는 모든 것, 어떤 좋은 것, 나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뭉치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과 함께 일하셔서, 즉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고야 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할 존귀한 보석 같은 약속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환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자가 겪었던 혼란, 베드로가 흘렸던 회개의 눈물, 욥의 잿더미, 다윗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현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떤 실패와 좌절, 심지어 믿음 없어 흔들리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이루는 완벽한 자원으로, 완벽한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유익, 문제의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9절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은 뭐냐? 세상적인 출세,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최고의 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산산조각난 여러분의 인생의 파편들조차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들조차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선물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연이어서 우리를 향한 가슴 벅찬 질문을 던집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 버리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지하고 계시는데 대체 무엇이, 대체 누구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약속은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 약속을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나. 여러분, 금덩어리 주는데 금덩어리 싼 보자기 안 주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금덩어리도 주는 분이 보자기 싼, 금덩어리 싼 보자기는 못 주겠다.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가장 당신의 소중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거죠. 그분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겠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며 담보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미 책임지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크지거나 작아지는 가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확정된 절대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로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고발한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간땡이 부은 놈이 감히 내가 택한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고발해? 너 걸렸어. 네 자식 끝났어. 네 인생 종쳤어. 누가 그딴 소리 하냐 이거예요. 어떤 간땡이 부은 놈이.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끝났어. 소용없어. 하지만 대법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판결은 절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시며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판결 뒤집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피땀 흘려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넘어져도 결국 일어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성령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도우시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소리 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삼중의 보청, 이 삼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의 확신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세상과 어둠을 향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 목록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시련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뿌리째 뽑힐 것 같은 위협들이 우리를 에워싸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과연 나를 택하셨나? 불안해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멈춘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낀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성경의 선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비참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의 선전고를 울려줍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는 헬라어 원어는 한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겨우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특거리 식으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승리는 특거리 승리가 아니에요. 겨우겨우 버텨내는 승리가 아니에요. 시합에서 얼마의 점수 차로 이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압승한다, 그런 뜻이에요. 압도적인 초전박살의 승리를 한다. 전쟁하자마자 바로 박살낸다. 하나님의 약속인 승리는 그런 승리. 우리가 비록 흔들리는,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이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는 이런 바로 압도적인 승리다. 두 번째는 고난을 재료로 삼아 이기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고난 없는 승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고난 없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고난 없는데 승리라는 단어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끔찍한 고난을 다 겪지요. 정말 너무 끔찍해.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승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무너뜨리고 찾아온 고난들이요, 도리어 나를 순금처럼 단련시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유익한 재료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덤비던 고난이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승리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요동치고 내가 죄를 짓고 같은 일을 실수로 범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가 끝났다? No,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볼펜 지 혼자 못 쓰지요. 그러나 내가 붙들면 서는 거예요. 내가 붙들면 서는 거예요. 무조건 섭니다. 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는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전능한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사랑이 죽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건 마지막 확신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8절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끊는다. 이 장엄한 선언 속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삶이라는 고단한 여정,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 아직 오지 않는 불안한 미래, 그 어떤 존재나 존재에 물들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 막을 수 없다. 절대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 못 끊는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은 제각기 다른 풍랑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안전한 항구로 안착을 했는데요,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강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슨 금식기도를 3번씩 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완벽하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계시느냐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처럼 변함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비추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손바닥 위에 그 흔들림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닷처럼 내려보십시오.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주님 주시는 평안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불안들이 있습니까? 안개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든든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쳐 잠든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일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전히 여러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흔들린다고, 연약하다고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자격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압도적으로 압승하는 그러한 승리의 주연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많이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여러분의 흔들림 때문에,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을 사르는 두려움으로부터, 폭풍 같은 그 불안함으로부터 여러분을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온전한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의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부터 아멘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너로 주를 봅니다. 이제는 너로 저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아멘.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부터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흔들려 지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오늘 주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던 생명의 능력,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오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수놓아진 어떤 시련과 아픔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절대로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내려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강해지려고 강해지는 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아픔과 흔들림과 요동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넉넉히 이긴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내 영혼의 아로 새겨달라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나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이 없어 바닥을 치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책임지기로, 내가 너를 도와주기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노라. 내게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선포를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때마다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자책감에 두려움에 불안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들만 바라보며 한숨 쉬며 탄식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흔들림조차도 주님의 사랑의 손바닥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죽음의 잿더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버지여 나를 따른 주님의 선하신 간자심을 믿고 믿음으로